구약 733면에 있는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사는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 평가에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다. 이 한 가지가 모든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5장 15절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총독이라면 이 백성을 압제하고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이 총독의 자리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준인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자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감격스러운 나날들 가운데 정작 그 성벽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아 곡식이 부족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땅과 포도원을 빼앗겨 버린 농부도 있었고 왕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늘 가난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가정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성벽은 점점 높이 쌓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성벽 안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반대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며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감격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5장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벽이 재건되는 일보다 자기가 총독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삶의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마음이 머무시는 곳을 분별하고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권한으로 즉시 귀족들과 이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 지도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민족인 이 유다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그저 그들은 비즈니스 관계로만 여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2장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대적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곧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12년을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녹을 채울 권한이, 특권이,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가 먹여 살린 사람이 150명이나 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먹여 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아니 백성을 압제하여 빼앗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 이것을 자기 돈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것과 또 거창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거창한 사역보다도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고금리로 백성들을 대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릴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삶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온 가정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간절히 구한 그 기도의 시간들,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기 위해 애써온 작은 손길과 발걸음까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마음,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이 정직한 고백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태도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매일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